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회의 그 개척자인 그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교훈의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가만히 보면은 12제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신 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벗어날 수 있었는 것도 민족의 내일을 걱정하고 조국의 자유를 위해 일어선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에 와서는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빠른 시일 내에, 단시일 내에 해결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탑 10에 오를 수 있는 이런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또 몸 팔고 소 팔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희 부모님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교육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우리 어머님은 졸업하지 못하신 어른이었어요. 아버님도 그 시제에 초등학교도 겨우 다니다가 말았던 그런 어른인데, 글을 쓰면 다 받침이 틀릴 정도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내 자식만큼은 예수 믿고 보니까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 대학 교육까지 일일이 다 시켜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한 영혼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인도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금 금방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꼬꾸라진 회심한 젊은이 바울을 축복하고 기도해서 그 바울을, 그때 당시에 사울이죠. 그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밀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정신이고 선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한 영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메시지는 어쩌면 제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은 그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의 회심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는 거예요. 회심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묻는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요.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에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 그 당시에 많은 일들에 우선적인 모든 권리와 우선적인 자기의 직책과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마찬가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눈이 먼 바울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새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니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고 있느니라. 꼬꾸라진 사울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가 빨리 가서 만나라. 여기에 직가라고 하는 말은 곧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곧은 길. 똑바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본래 바울이 살던 당시 동서를 가로지르는 1600m가 있습니다. 여기 딱 말하면 1마일이죠. 1마일이죠. 이 길은 본래 바울이 살던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런 아주 곧은 길이었고 너비도 그 당시에 1.5m, 15m로 되었으니까 굉장히 똑바른 좋은 길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시리아의 다메섹 시내에 가보면은 복잡한 시장 안에 이 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고 아나니아 무덤도 그 근방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성지순례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로 아나니아와 바울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사람과 만남을 신적인 만남으로 간주하는 것도 영성 훈련의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 운동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존재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선으로 만난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의미 있는 만남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진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서로가 만남에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우연히 내가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거기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와서 싸움도 하고 주변에서 싸움도 해보고 뭐 다툼도 해보고 별별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사울에게 가봐.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만나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적 편견을 우리가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진리예요. 인간적인 편견을 우리가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영혼을 태우는 만남이었고 시대를 바꾸는 리더십의 출현을 예고하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편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기뻐할 만한 만남이 못 돼요. 아나니아 자신이 생각해 보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70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또 선택하는데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후일에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의 첫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당시에 다메섹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복음적이고 복음적인 적으로 볼 수밖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그 복음적인 교회를 파괴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것에 오다가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적이죠. 완전히 적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였기에 그와 바울의 만남은 정확히 말하면 원수와의 만남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19장, 오늘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자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기 왔고 그래서 이곳에 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울에 대한 편견을 엿볼 수가 있죠. 아마 우리라고 해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거 그냥 쇼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아마 저렇게 해봐야 또 그렇게 우리에게 못된 짓 또 할 거야.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편견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에게 이러한 편견을 깰 준비가 그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을 고소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고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한 리더를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에게 있어서 주의 음성,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편견,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신념,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 이것이 아무리 내 고집에 의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거 바꿔, 그거 아니야 하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내가 택해놓은 사람이야. 그냥 가봐. 그래서 이 말 듣고 아나니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원수 같은 바울을 만나러 그가 거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인간적인 편견의 틀을 깨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굳은 신념을 지닌 사람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 리더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방법, 내 신념, 이것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주님과 늘 대화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는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런 영적 민감성이 그로 하여금 주의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복음 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사람을 세우는 좋은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모든 일은 바꾸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전심전력을, 이게 선교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다 서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정말 제가 볼 때마다 목사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 어떤 데는 주무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저하고도 대화 많이 하지 않아요. 눈치만 보면 알아요. 눈만 보면 서로 알아요. 어떤 데는 제가 새벽 기도 나와 불을 끄면 여기 의자에 누우셨다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야 돼. 아,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주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했구나. 그러면 무조건 가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는 모습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기념교회에 가보면 동상 하나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아나니아는 젊은 청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역사를 바꾸는 한 인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 동상으로 세워져 있어요. 자신이 역사를 바꾸는 한 인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그 당시에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가서 안수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아나니아와 바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스스로 두 사람은 무슨 일인지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만남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순간이었는가. 아나니아의 안수 곧 그의 축복으로 세상이 바꾸는 리더가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축복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훌륭한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가 나타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중국에 가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십 명이 13분의 현재까지 목사 안수를 받아 있고 이번에 가서 또 안수하게 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리더가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중국 현장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기네가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현장에서 이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의 명령에 가서 무조건 축복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순종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 사명이 있었다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1800년대 중엽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에드워드 킴볼. 어느 날 주일학교에 한 소년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삼촌의 권유로 주일학교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킴볼 선생님은 소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했더니 이 소년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라서 성경도 없고 글자도 모르는 문맹인이었어요.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킴볼 선생은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위하여 계속 기도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자주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바로 그가 불세의 세계적인 전도자로 100만 명 이상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드와이드 무디 선생입니다. 그 아이가 무디 선생이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킴볼 선생이 주일학교 킴볼 선생에 의해서 무디라고 하는 이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전도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디처럼 될 수 없어도 무디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킴볼 선생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유명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교육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들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 제가 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축복하고 그 아이들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줘야 돼. 가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민교회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혹은 교회에 찬양을 도왔던 이 가정들이 가끔 보면은 영주권 문제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많이 도왔어요. 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가정의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 어떤 젊은 부부는 아이들이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 적응하려면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보고 무조건 그걸 우리가 교회가 도와주자 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서 도와주고 제가 요즘 농담사와 목사님 사이에 무슨 이야기, 한국 정부에서 나한테 훈장 줘야 된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가 그 교육 선교를 동시에 해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UC 버클리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중간에 한번 들렸어요. 멋있게 자라가지고. 그때 그 영주권 없었으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걸 보니까 막 좋은지 제가 내 아들보다도 더 좋게 여기죠. 내 아들보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부르시면 다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들을 축복할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바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바울을 축복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던 아나니아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시대에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해.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바울은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했어요.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한 장애인에 불과했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했어요. 자신의 마음속 깊은 편견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다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중국 같은 데 사실 선교하러 가보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꼴을 보면은 다시도 가기도 싫은데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속이고 막 그냥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편견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원수 같은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육신적인 눈을 보지 못했는데 눈의 모든 것을 벗어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최고의 리더자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새로운 세상을 보도록 도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당 언저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축복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가족 중에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순간 그들은 눈을 뜨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청소년들. 시대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굳건히 핑계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명령에 우리는 따라서 인생은 굽이져도 믿음은 고등길이다. 인생은 굽이져도 우리의 믿음은 고등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아나니아처럼 축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말치 목사님이 1868년에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설교에 초청을 받고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자기가 부르기 위해서 찬송가 하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미션송이라고 해가지고 선교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때 작곡된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부르고 있고 이것이 1902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 가슴 속에 태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2절에 보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요. 3절에 보면은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여러분, 믿음은 곧은 길입니다. 곧은 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가서 누구든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생에 우리 교회와 우리 스스로가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